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 흥분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합니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15장 22절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안디옥에 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15장 2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요 네 명이 이제 안디옥에 파송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 그래서 이 15장 29절에 가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된다.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실라라고 바사바라고 한 유다는 이제 여기서 나오고 안 나오고 이 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뽑혔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나 되고, 또 70인 전도대로 파송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실라가 대표로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들이나 교회 또 장로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저 사람을 보내면 되겠다.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 보내면은 이 일을 잘 처리할 거야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함께 실라가 대표로 뽑힌 겁니다. 그걸 보면은 실라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와 비길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사도와 장로와 15장 22절에 온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윗사람이나 동료나 후배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저 사람이라면은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거야, 저 사람이라면은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유다와 실라는 또 어떤 사람이냐? 15장 32절에 보면은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다.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이나 또 원문에 보면은 예언자다. 그게 또 번역입니다. 예언.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오랫동안 미신이 내려와서 예언을 점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치는 거.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야말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영성이 깊어지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짐작이 가는 거예요.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기도만 쭉 해가지고 예언을 한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왜? 불교의 중들도 점칠 줄 알아요. 점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미아리에서 딸랑딸랑 해서도 그런 말 해요. 그건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것에는 접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그 베이징 대학의 1호 박사입니다. 1호 박사. 그래서 중국학 교수로 이제 올해 작년에 은퇴했구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 주역에 달통한 사람, 달통이 도가 텄다 나가지. 또 한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친구도 그런 데도 도 같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외에도 그런 역사들을 많이 안다고요. 중국학을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쳐요. 머리를 하면 뭐 패를 가지고 툭툭툭 뭐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그 한문 써가면서 쭉쭉 한다고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좀 신통해요. 신통한 것이 있어요. 맞아 들어가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신통하느냐? 이 친구들이 기도해가지고 그걸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공부한 거예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주역도 막 파고 들어가고 주역 해석도 보고 무지무지하게 공부한 겁니다. 굉장히 자기가 관심 있으니까 뭐 김문중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더라고. 저도 책 이름은 알지만은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아니까 서로 이제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니까 누가 하니까 아 그래 그것도 있지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학자들이 쓰는 그 주역을 가지고 유교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것을 치죠. 소위 점을 친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올해가 무슨 띠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치는 건데 그거 하는 사람들도 그냥 딸랑딸랑해서 치는 게 아니라 공부한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공부한 겁니다. 공부한 거. 이런 두꺼운 책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라.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언한다 하는 것은 기도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인데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권면하고 굳게 했다. 형제들에게 용기를 부드러주고 막 힘을 내게 했다는 거죠. 어떤 낙심한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나게 해줬다. 힘이 나게 해줬다. 어떤 뭘로요? 여러 말로 이 말씀으로 그랬다. 말씀. 여러분 어떤 그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가 옆에 와가지고 괜찮아 조금만 견뎌. 우리 뭐 나도 그런 일이 있어. 그 위로가 됩니까? 하나도 위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혼자서 혹은 누가 성경 말씀을 하나 펴가지고 다 읽어주면은 굉장히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진다. 여러분이 우리가 두통이 있다든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거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네요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하고 약을 주면은 그 약을 딱 먹으니까 싹 사라져. 사라지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두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을 때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다 체크하더니만 그건 이 문제네 하고 약을 주다. 이건 좀 센 약이니까 한두 번 먹고 괜찮으면 먹지 마세요. 그 두 번 먹으니까 사라지더라. 굉장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신령한 분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아프면 그 사람 찾아간다. 마찬가지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시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생 경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용기가 나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 마음에 꽉 차있던 어둠의 세력이 순간적으로 쫙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70인 예수님 시대 70인 전도도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120문도 성령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한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라가 뽑힌 겁니다. 왜?
딱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뭘 이야기하면은 말씀이 깊은, 영성이 깊은 사람.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우리 친구 목사 중에도 성경을 거의 그 성경 구절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 한 3,000개 정도로 구절을 달달 외워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게 뭐지? 그러면 대부분 나와요. 쪼쪼쪼쪼 이해하면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도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쟤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는 친구. 요즘 또 이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수시로 묵상하듯이 반복하고. 우리가 인정해요. 시일라도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굳게 세웠다. 그래서 말씀으로 굳게 세웠다.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 맡은 일을 감당한 후에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 성을 방문하러 갈 때 15장 36절부터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때 갈랐습니다. 갈랐을 때 15장 40절에 보면은 바울은 실라를 택했다. 그래가지고 16장에 오면은 빌립보로 건너와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16장 12절에 루디아를 만나고 16장 14절에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16장 16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붙잡혀가지고 오늘 말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도에서 세례를 준 후에 빌립보를 떠나 17장에 들어갑니다. 가면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세우죠.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편지. 그 사도행전에는 시일라라 그럽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 시일라라고 하는데 시일라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이 사용하던 아람어고 실루아노는 실루아노는 라틴어죠. 라틴어. 바울 서신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합니다. 실루아나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자, 시일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뽑아 안디옥으로 보낸 사람이. 그리고 바울이 택했습니다. 시일라를 택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설 때 바울은 시일라를 택해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함께 일해보고 싶은 사람, 나하고 같이 다니면 참 유익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일라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동역자 그 자리에 시일라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시일라가 바울과 늘 함께합니다. 늘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울과 함께 붙잡혀서 두 사람이 같이 두들겨 맞고 같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25절에 한밤중에 둘이가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찬송도 하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시일라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인격이라든가 품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 시일라라는 거죠. 바울이 동역자로 시일라를 선택한 이유가 성경에서 또 하나 나오는데 시일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은 상관이 아침이 되어서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석방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들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로마 사람인 우리 그걸 보면은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통행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실라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로마 제국 안에 소아시아, 로마, 고린도 이렇게 쭉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 봅니다. 실라는 후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후에 베드로와도 함께 일했다. 베드로와도 바울이 죽은 후에는 베드로와도 일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였다 합니다. 나이도 많고. 그때 편지를 실라가 대필한 겁니다. 대필한 거. 실라가 대필.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실로안과 편지를 썼다는 거죠. 실라. 그러니까 실라는 베드로와도 동역했다. 그걸 알 수 있는데, 바울과도 함께 일하고 베드로와도 함께 일하고, 당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사용하는 아주 귀한 제자들이 실라를 다 택했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다. 그만큼 실라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격도 원만하고 품성도 좋은, 또 함께 고난을 겪을 줄 아는 사람. 마가는 같이 다니다가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지만은 실라는 같이 두들겨 맞고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같이 또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찬송도 부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실라가 바울과도 일하고 베드로와도 일하고, 또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 파송할 때 4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 나갔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라.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고, 영성이 깊어서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실라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고, 또 그 하나님이 쓰는 귀한 종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실라다. 성경에는 실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실라. 항상 다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했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의 좋은 동반자고, 또 베드로의 사역들을 돕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실라였다.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냥 이 일을 부탁해줘,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신실한 사람, 원만한 품성의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